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슬로건을 가지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회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일생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헌신한 사역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또 재산을 착복하고 이리저리 더 조건 좋은 곳으로 움직이고 세상에 봐도요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이름까지 붙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상식적인 믿음을 회복하자 이제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상식적인 일이란 뭘까요? 먼저 공중도덕, 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것들을 시작해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들을 시작하자는 것이겠습니다. 교회의 믿음이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자행되는 서로를 무시하고 또 폭행을 가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죽하면요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먼저 사람이 되자고까지 할 정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의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 또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가기 싫어하는 그 소록도의 나환자촌에 봉사하러 섬기러 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또 믿음 때문에 자기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선교지에 가서 돈이 없어 진료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노숙인들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값져서 놀라워서 나도 받은 사랑만큼 내가 나눠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네. 그런데 나누어 주는 거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 상식으로는요. 나눠줄 수 있죠. 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힘들지 않는 만큼 나 쓸 것 적당히 쌓아놓고 그리고 내가 남은 것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생색도 내는 것이 세상의 상식인데 그런데 예수님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을 초월해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이 들고 힘이 붙이고 무리가 되면서까지 내가 오히려 큰 병이 들더라고 죽어가면서도 그 사랑을 갚고 전해야 되겠다. 그 초상식을 보여주신 분이 먼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길 가고 계십니까? 이 길을 가고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는 일들이 막 생겨야 돼요. 근데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삶에서 믿음의 이 초상식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해? 아니 왜 이런 일까지 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참되게 소금,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빌립이 광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빌립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다가 이제 광야에서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언급드렸던 이 믿음의 초상식적인 일들이 여기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초상식적인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초상식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초상식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 내려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막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주 바빠지죠.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구역, 또 소그룹 재정비해가지고 새로 믿는 사람과 기존에 있었던 믿는 이들이 함께 어울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도 또 열어줘야 되기도 하고요. 사람 많아졌으니까 여태까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또 북적북적해지니 조금 더 예배드리기 편한 장소를 알아봐야 되기도 할 것이고요. 예.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무엇보다 빌립의 마음이 막 엄청 흥분되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아닌 중에 홍두깨로 그냥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와 같으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 20명 목회하던 개척교회 목사가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100명, 200명 모이더니 막 500명까지 모이게 된 겁니다. 야, 얼마나 신나요. 이제 야, 목회할 만 난다. 막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막 신방하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목사야, 너 이제 아프리카 저 오지로 가가지고 선교해라.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빌립이라면요 아마 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주의 사자님, 제가 지금 교회 엄청나게 읽어놓은 거 안 보이십니까? 네, 지금 말씀 전하고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 지금 좋아하고 있고 막 지금 그런데 어딜 갑니까? 지금 하던 일 마저 해야죠. 저 지금 바빠서 안 되니까요. 쟤 보내세요. 쟤 안 되면 얘 좀 보내세요. 전 지금 바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주의 사자가 가라는 곳을 보니까 어딥니까?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아니 주의 사자님 가라고 했으면은 뭔가 좀 사람들이 살고 그런 도시나 뭐 마을이면 또 몰라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사마리아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세요? 네.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이게 뭔가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떠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빌립이 누구를 만났어요?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짓 한번 하시면 손을 한번 휘두르시면 내가 그냥 아주 영화배우처럼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볼 텐데 이런 생각 가져보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신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에게는요.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바쁘고 중요한 자리 가운데 가라는 명령.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요. 얘야 너는 저 집사님한테 가서 말 좀 붙여. 혼자 밥만 먹고 가지 말고 좀 같이 어울리기 좀 해봐라. 네. 누구 보지 마세요. 네. 자기 자신 얘기입니다. 또 너 저 집사한테 가서 용서를 좀 빌어.
또 너 저 권사님한테 가서 인사 좀 해. 또 가방 좀 들어줘. 사랑해. 용서해. 전도해. 뭐 그런 감동하심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하심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해집니다. 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하나씩 둘씩 채워지면요, 우리 인생 어느덧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초상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요, 초상식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요, 예배를 우선하자는 겁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였죠. 그런데 네시가 여기서 보니까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이죠. 한 단체의 재정을 맡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아주 신뢰하고 믿을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죠. 그런데 한 국가의 재정을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여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겠냐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재정을 맡으려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또 신임을 받는 사람,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또 엄청난 이 재정장관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또 따르고 붙는 그런 위치였겠습니까? 왜? 이 사람한테 좀 잘 좀 보여야, 잘 붙어야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예.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이 몰려서 어떻게든 줄을 서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 네시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 자체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먼저 거리적으로도 먼 거리예요. 아까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아까 잠깐 지도 나왔었는데 이 길이 거의 한 13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걸어서 한 2박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이 정도로 왔는데 지금 네시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맨 밑에 에디오피아 글씨 보이십니까? 거기서 맨 위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맨 밑에 에디오피아에서 저 맨 위에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 지금의 지도로 따지면 한 1500km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시는요,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를 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2달 이상 자리를 비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휴가를 갈 수는 있겠죠. 뭐 2주 정도 휴가를 갈 수는 있겠는데 한 달 이상 비우기 시작하면 일단 상급자가 싫어합니다. 그죠? 여왕이 물론 네시를 믿으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행을 허락했겠지만, 그러나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눈에서 벌써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밑에서 치고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댈 것이고요, 결국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재정장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아니, 이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는요, 집에서 기도드리면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까요? 자기 일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네시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비록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라도, 오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지라도, 모든 것을 다 던져서라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시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 밖에는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간절함이 이 내시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일에 교회 나오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예배는 힘이 없어요. 그 예배는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심령 그 깊은 곳에만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야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 허무한 예배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실컷 드렸는데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기만 하다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회복되고 충족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예배, 그 예배로요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예배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초상식적으로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시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내려오는 길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루마리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 내시가요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예언서부터 읽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매일 10분 대 몰아서 1시간 집중, 누가 더 효과적일까? 이런 제목의 포스팅이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전에 30분씩 매일 유튜브를 보았고 그래서 공부를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씩 날을 잡아가지고 온종일 집중해서 공부를 하곤 했다는 겁니다. 근데 1년 뒤에 이제 둘이 예정대로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사람이 영어를 더 잘했을까요? 결과는 매일 30분씩 유튜브로 영어 공부한 사람이 더 잘했다는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포스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어로는 Atomic Habits인데 이제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요, 나의 삶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금방 좌절하고 말지만 아주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제 나에게 재밌는 습관을 찾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재밌고 내 생활 습관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루에 2분씩만 투자하기 시작하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변화가 될 거라는 것이죠. 전 이걸요, 우리 성경 읽기 생활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먼저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을 먼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책 없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많이 있습니다. 방에도 갖다 놓고, 부엌에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리빙룸에도 갖다 놓고, 뭔가 좀 걸리적거려야 한 번씩이라도 또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예,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예. 아이폰,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 여러분, 성경 앱을 다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인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서 이제 오기창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앱을 다운받았는데 이 매일 아침이면 띠링띠링 예, 알람을 울리면서 말씀을 한 구절씩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 데일리 바이블 이런 앱입니다. 유버전 아주 좋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세요? 갖고 오세요. 제가 다 다운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전 이거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나를 성경에 노출시키고 내 생활 습관을 잘 살펴가지고 내가 편한 시간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예.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요 물론 모르는 말씀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4시가 말씀을 읽는데 모르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갖다 붙여주세요? 빌립을. 그 바쁘고 중요한 빌립을 그 사마리아 땅에서 광야 땅으로 뚝 떨어뜨려 가지고는 4시를 만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야,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왜 이 바쁘고 일 많은 빌립을 보냈습니까? 바로 4시에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4시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읽었는데 단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4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빌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35절도 또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예수님 모르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아는 거예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고 내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서 예수님 전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왜?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이 놀랍지가 않거든요. 놀라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요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까 3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이 초상식적인 믿음을 가질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내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에게.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킴벌은 무디는 메이어는 챗맨은 빌리 썬데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빌리 썬데이는 빌리 그레엄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만남은요, 일생일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둘이요, 이 이후로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단 한 번의 만남,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그런 만남, 우리 인생에 이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만남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까지 왔습니다. 광야까지. 우리가 왜 하와이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 돌고 돌아서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양옆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당신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께로 인도하는 단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된 만남을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